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는 졸업식도 있었고 이런 간정도 좀 풍성한 그런 단기 선교였습니다.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이 내가 구원의 길을 얼마나 걸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구원의 길을 4,000번 걸은 분이 계세요. 그때는 좀 많이 놀라야 돼요. 4,000번 정도 걸어버리면요 구원의 이 움직이는 전도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여자분인데 얼마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지 막 지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지고 그리고 제자가 세워져서 그 앞에 두 사람이나 이렇게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신학교에 와 있어요. 내가 졸업하면은 한 사람을 이제 세워놓고 졸업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이나 세워놓고 졸업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젊을 때에 알코올 중독으로 방황하고 있다가 이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학교에 훈련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구원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이제 결혼 상대장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본인은 뭐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그 배우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구원의 길 걸이다가 자기 그 집이 없었는데 뭐 집을 사는 그런 응답도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구원의 길 걸이다가 땅을 샀다는 그런 간증도 있었고 구원의 길 걸이다가 치유받았다는 간증도 많이 나오고 너무나 풍성한 구원의 길 간증이 풍성한 그러한 시간이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도 구원의 길을 안 그리고 있으면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사기 2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비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범죄해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받고 좀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아와서 좀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 자기의 뜻,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정에 가서 내 중심으로, 기업에 돌아가서 내 중심으로, 자기 지파에 돌아가서도 내 중심으로. 나에게 향기가 있으면 이 향기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도 향기가 나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도 향기가 나요. 나에게 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 오물 냄새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게 돼 있겠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이 사람이 가정에 가니까 가정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기업에 돌아가서도 자기의 소견대로 기업을 꾸려나가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집회에 가서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뭐죠?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주인 아닌데 주인으로 달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도 모르고 한시한 후일도 모르는 우리 인간이 주인으로 달려니 얼마나 근심 걱정 속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를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기도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바라크,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무릎 꿇는 언약의 백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주인 고백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인 고백 안 하고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6장에 빠져버려요. 창세기 3장은 내 중심, 창세기 6장은 육체 중심, 창세기 11장은 세상 중심.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육신의 과학도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것이 육신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이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은 정신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과학이 있으니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기도의 결론이에요. 기도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종교적인 기도죠. 기도했으면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소견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삼중 언약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삼중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와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놓고 나면은 늘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내가 누리면 뭐가 보이느냐? 방향이 보여요. 그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신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전도, 선교 때문에 복을 주신 나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공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공항에 꽉 들어찼는데 그야말로 외국인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뜨문뜨문 있고, 이번에 올 때도 보니까 한국 사람 들어오는 출입구가 다르고 외국 사람 들어오는 출입구가 다르잖아요. 외국 사람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막 꽉 들어차 있고 한국 사람 들어가는 출입구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줄 하나 선 게 없어요. 외국 사람 들어오는 통로에는 줄을 서가지고 이리저리 막 둘러서가 줄을 서가 있고, 와, 이게 웬일입니까? 주차장에 가봤더니 막 주차장이 꽉 들어차 있어요. 우리 이범주 집사님이 주차장에서 차 세운다고 막 저 끝에 가서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받은 나라, 세계복음화라고 복주신 나라,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저는 가는 선교사로 이번에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면 이제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가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는 나의 개인의 시간표, 만남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내 업의 시간표, 내 있는 현장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표를 잘 알면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도전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이 시간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시간표를 모르면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강단 메시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강단 메시지 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강단 메시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다 보여요.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갈렙이 강단 메시지를 어느 정도 붙잡았습니까? 45년 전에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 언약 잡아버리면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요셉이는 강단 메시지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잡았어요. 그 정도로 각인뿌리 체질되면 응답은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을 얻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구원의 길을 누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방향 맞추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내 재능을 올인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모든 물질을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있느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심은 것이 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돼요. 또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라는 것이고, 어려움이 올 때에는 그 어려움 속에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윗은 왜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난리치기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저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감동시켜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윗은 달려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단번에 응답받아 버렸잖아요. 골리앗을 꺾고 저 시골의 목동이 장군이 되고 저 시골의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오는 거, 이런 것 저런 거 참나 문제로 보면은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이런 문제 아니야. 이 문제 속에 더 큰 계획이 있어. 더 큰 축복이 있어. 이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언약 잡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싹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원망불평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막 원망불평했습니다. 문제로 본 거죠.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라. 오늘 본 저 애국 군대는 내일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홍해 바다가 문제입니까?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건너고 따라온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 속에 싹 다 수정되고 말았어요. 홍해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홍해도 갈라지고 사업의 홍해도 갈라지고 현장의 홍해도 갈라지고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모르는 애국 군대는 길인 줄 알고 왔는데 홍해 속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가 구원의 길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어요. 홍수가 구원의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주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 구원의 길을 가진 노아에게는 이 홍수가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홍수 이후에
전부 다 노아 거. 땅 재벌 몽땅 노아 거. 구원의 길을 가지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오늘 요게벳이 노래가 오늘 나왔어요. 찬양대에서 요게벳이 노래가 나왔어요.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왕이 명령을 내렸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었어요. 저 사람들 폭동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할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립시다. 그런 법을 만들었다니까. 아주 이상한 법도 만들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상한 법이 많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키웠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저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보내라.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모세를 키울 수 있다. 애굽에 공주가 아들이 없다. 왜 아들이 없겠냐? 거기 계획이 있다. 공주의 그 마음에 아들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마음에다가 모세를 보내라.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진을 칠하고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보내면서 눈을 맞추며 입을 맞추며 하나님, 이 모세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모세를 주님의 능한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전하게 운전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모욕하는 공주 앞으로 가 하니까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공주 앞으로 딱 가가지고 공주가 아들 안 그래도 보고 싶은 아들 나는 왜 아들이 없을까 하고 있는데 뭐가 내려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아들이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아이가 깜빡깜빡하면서 윙크를 하고 말이지 내가 당신 아들이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열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아들로 삼고 공부시키고 거기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큰 위기가 위기 아니요. 축복의 기회, 축복의 발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을 가게 되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세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문제 속에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게 기회라니까요. 기회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로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방법이 있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기도하면 갈라져요. 여리고 앞에 기도하면 무너져요. 반석에서 기도하니까 생수가 나와요. 희한한 방법이죠.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렸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통달의 영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고 이사야 11장 2절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며 기도하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헨리 포드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의사 선생님이 늦게 와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요. 하나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 없을까요? 우리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늦게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좀 빨리 왔으면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린 마음에 꿈을 품었어요. 나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자동차예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지금도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은 큰 글을 써놨다 그래요. 헨리 포드, 그는 꿈꾸는 기도의 사람이요. 그의 아내는 꿈꾸는 기도의 사람이다. 꿈을 꾸며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왕이 된 거예요. 록펠러는 어릴 때에 일기 쓰는 것보다 가계부를 먼저 썼다 그래요. 가계부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11조가 뭐 1달러, 2달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이 11조가 이제는 100달러, 200달러, 1억 달러 이렇게 11조가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꿈을 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11조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은 무슨 왕이요? 발명왕이잖아요. 에디슨은 어릴 때에 공부 못한다고 퇴학당한 사람이에요. 퇴학당했으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디슨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래요. 그래서 얘야, 너는 바보가 아니란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천재란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알려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너는 천재란다. 너는 천재란다. 너는 천재란다.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는 드디어 발명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의 마음은 하얀 백지와도 같아요. 백지와 같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새 절기가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길.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오순절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수장절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어디서 누립니까? 성막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유월절 피를 뿌리고 바르고 구원의 길을 누리고 거기서 오순절 성령 충만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거기서 수장절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오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 중심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 놓고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로는 꼼짝 못하게 가둬 놓고 기도를 시킬 수도 있어요. 너무 분주하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혹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돌파해라.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버려요. 여리고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이 골리앗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불치병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떻게?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로 작정해 보세요. 우리 구역에서, 기관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40일 집중하겠다. 우리 태영아부에서 40일 집중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우리 장로회에서, 건사회에서, 여전도회에서, 남전도회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기도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포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에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 성가대가 모여서 밥 먹는 방이 있더라고. 그 방에 이제 자면서, 그 방에서 이제 있는데, 그 방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의자가 장의자니까 참 잠자기도 좋더만요. 기도하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보니까 여전도회에서 화요일마다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화요일마다 와서 여전도에 뭐 몇 명이 안 되지만 와서 같이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모여서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올 수 없으면은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돼요. 다니엘은 갈 수가 없잖아요. 포로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배경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분, 권세, 축복을 가졌거든요. 이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엄청난 배경이 있는데, 배경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백그라운드예요. 저 사람 백이 좋대. 무슨 백으로 들을까? 백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분, 권세, 축복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우리는 안 돼요. 메뚜기 자화상에 빠져버렸어. 배경이 메뚜기래. 그러니 메뚜기처럼 뛰다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고 말았어.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신분,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요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 권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10가지 축복을 고백하면서 누리는데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원단 메시지 속에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해라.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라.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체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에서 오직 성령 충만, 이 중심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번 기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렘넌트 7명처럼 응답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응답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응답받을 것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기만 하면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요즘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 전 세계를 복음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알고 하는 기도요, 모르고 하는 기도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 기도 응답이 저를 세계복음화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